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을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살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제세례파의 공동체와 공산주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까지 한 사도적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가운데서부터 이미 자라고 있었던 거짓된 은혜와 헌신으로 가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두려운 경계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주목하여 메시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본문과 5장 전반부의 본문을 대조해 볼 때에 우리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야말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결코 인위적으로나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이 재현될 수 없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누구의 강요나 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인위적이고 위선적으로 꾸며내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거짓말에 대한 정죄로서가 아니라 교회적인 정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직면했던 것이죠. 얼핏 개인적으로 범한 죄 같지만 교회의 순수한 은혜의 그 순수한 측면을 성두리째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였다는 점에서 교회에 큰 위해를 끼치는 그런 공동체적인 죄를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온 교회라는 말을 덧붙여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하여 교회적인 권징의 성격을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것들을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팔아서 내어놓았는데 글쎄 나머지 일부를 따로 빼돌렸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정죄와 심판을 당했다더라. 그래? 야, 교회라는 그 권세가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사도적 교회 혹은 초기 기독교회에는 교회적 권징의 질서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점철되는 수고와 헌신이 주류를 이룰 뿐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권징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질서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시대에나
이방의 백성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신약 시대에나 항상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임을 사도행전 5장 11절에 기록한 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한 말씀 가운데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였지만 그 일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서 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들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시대의 교회적인 두려움을 제공한 사건으로서 사도 누가는 기억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한 판결로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교회적 두려움을 형성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꾸며낸 은혜의 헌신에 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의 시작 구절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로 15절로 16절에서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그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8절에 기록한 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를 고치시고 나서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아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기록한 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 때에도 상당한 반대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러한 행적을 보고서 두려운 경외감을 느낀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부터 언급하는 큰 권능과 큰 은혜에는 더불어서 큰 두려움이 항상 수반되었음을 사도 누가는 의미심장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린 지경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죠. 몇몇 이단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조장하는 거짓되고 억지스러운 두려움이나 수많은 군중이나 다름이 없는 대규모의 회중 가운데서 차리는 에티켓 수준의 조심스러움 외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언급하는 큰 두려움이나 13절에서 또다시 언급되는 두려움과 같은 생생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것과 별로 구별됨도 없고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가 전혀 일상생활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신자라 칭하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권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잡음만 나지 않으면 족한 그런 실정이죠.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린 지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심지어 교회의 공적인 치리와 권징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적으로 시행하는 치리나 권징을 어찌됐든 수긍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부인하여 끝까지 반대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며 교회적으로 행하는 공적인 치리와 권징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버리는 그런 실정이죠.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치리하겠다는 거야? 이 교단이 우리 교회에 내가 교회에 세우고 사역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다고 권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식이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부른 교회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심지어 일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행하는 치리나 권징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즉각적인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치리와 권징은 그 자체의 엄중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회중들과 심지어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경외와 두려움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회원인 신자들조차도 치리나 권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러한 치리나 권징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의미조차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의 회중들 가운데서는 교회의 공적인 치리와 권징을 무시하고 우습게까지 여기는 실정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치리와 권징을 행함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공적인 치리와 권징의 엄중한 시행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치리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치리와 권징을 그냥 뭐 의미도 없는 거 하지 말자, 갈등만 생기고 분란만 조장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치리와 권징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러한 치리와 권징 가운데서의 두려움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수단을 통한 공포심과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정치가 아닌 것이죠. 교회 정치는. 교회의 공적인 치리와 권징은 결코 형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 행하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칼의 권세 앞에서 느끼는 공포적인 방식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을 행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거나 수찬정지와 같은 그런 것 말고 물리적인 벌을 주거나 구타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치리와 권징은 정죄와 징벌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예, 속담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 그러죠. 싸가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서 맞아본 일이 없이 컸다는 말이죠. 그만큼 훈육에 있어서
엄중함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기록한 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에서 단적으로 교훈하는 바와 같이 교회가 행하는 공적인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한 그 사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교회의 회원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현대 교회들에서는 치료와 권징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회중의 대다수이며 더구나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교회의 치료와 권징이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두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들이 치료와 권징을 엄중하게 행한다면 회중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며 조심함으로 죄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치리나 권징을 받아서 당연히 그 치리와 권징에 순응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 나온 그런 자들은 다른 교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물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이 없이 떠돈다는 것이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는 또 다른 모습의 두려움과 조심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언급하는 바 그 나머지 곧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라는 데가 정말 끔찍한 데네.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더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우데이스 에톨마 톨라스타이 아우토이스 이 말은 킹제임스 등의 영어 성경에서는 Dost no man join himself to them 즉 감히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련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온 교회 가운데서 이뤄진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공적인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조차도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찰과 같이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그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금강 그러잖아요. 그런 상징물들을 세워두지 않아도 교회라는 데를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또한 사도들과 온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난 선한 영향력과 권세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말미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불신자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을 넘어서서 메갈레넨 곧 높이며 칭송하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정결하고 권세 있는 곳이구나. 이 우리 사회에서 저 교회는 마치 등대와 같다. 이렇게 높였더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듣게 되었다고만 생각하곤 하는데, 단연코 그때의 불신자들은 칭찬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엄중한 질서와 그 권세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가운데서 온 교회와 그 소식을 접한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거짓과 허위에 대한 조심함과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치리와 권징이 엄중하게 서 있을 때에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기록한 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말씀과 더욱 15절로 16절에 기록한 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한 말씀에만 온통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주인이 은사 주인이 하는 시류들에 온통 사로잡혀서 지금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가짜로까지 그런 표적을 꾸며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일어나게 하시면 그것은 사단이 결코 거스를 수 없게 일어나는 것이죠. 빼앗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한 바 예루살렘 공회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경고하여 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그런 표적 행하지 말아라 그랬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유명한 표적들이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기록한 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적 행하지 말라.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금했더라고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적들과 표적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성정을 지닌 사도들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들과 그 권세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고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알 수 있는 사탄의 노림수인 것이죠. 늘 항상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대중문화, 특히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사고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항상 뭘 뺏으려고 해요? 마치 우리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죠. 그래야 정작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빼앗으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런즉 현대의 기독교회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창념해야 하는 것은 12절에 기록한 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는 것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 가운데서 모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데에 온통 창념하는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얼핏 사도행전 5장 12절의 한글 번역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문장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는 문장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문장의 의미가 별개의 진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and라는 접속사로 계속해서 각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저러한 일들도 일어났더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로서 본문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을 연계하여 나열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문장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는 문장이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때문에 모였더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고 또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일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사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후반부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께서 드러내신 부활 이후의 마지막 행적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며칠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일을 사도 누가는 기록해서 말미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45절로 48절에 기록한 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그들의 진정한 사역이자 소명이었던 것이죠. 이적 행하려고 사도들이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런 능력들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단언컨대 사도들이 진정으로 전념하며 몰두했던 것은 그들이 행한 표적들과 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기사들과 표적들이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민간에서 일어났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자유로이 이루신 주권적인 역사였을 뿐이며 사도들이 몰두하고 전념하여 수행하고자 한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도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일들을 수행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이르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던 것이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행한 유무상통의 은혜를 한낱 허위와 위선으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인 양 거짓으로 행했던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친 바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막아보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확히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분별이 되는 대적들이요 원수들로서 그처럼 행했던 것이죠. 마귀들과 똑같은 그런 짓을 행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온전한 것들을 거짓과 위선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은 이적과 표적들 가운데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현실로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 14절에 기록한 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사도들과 온 교회가 진정으로 주목하며 몰두하였던 것이 다름 아닌 성경 가운데서 얻으며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였음을 명확히 확인하며 또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며 확신하기를 원했던 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하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진정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들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병 고치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쫓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행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념과 부족함이 없는 만족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그러한 곳이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병은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있지만, 이는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성례인 성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가 되는지에 그 은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 가운데서 전 그리스도, 토투스 크리스트로 편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토툼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전체로서도 편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교리적인 엄밀함과 정확성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며 이해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야말로 우리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안목과 조망이 없이는 바른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모습을 영으로 생각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며 그 말씀을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심과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 예식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 가운데서 전 그리스도를 믿으며 확신하는 지극히 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들 자신의 경건이나 거룩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책망과 같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므로 끝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로우심과 긍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구하며 바라는 바입니다.